오늘 이 시간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앞길에 있는 큰 장애물과 같은 이런 홍해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만나는 수많은 홍해 앞에서도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또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인데,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홍해를 건넌 이 홍해 도하 사건과 여리고 정복 전쟁은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이제 그 앞으로 펼쳐질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 앞으로 펼쳐질 그 전쟁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지 그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절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눈앞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접경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 그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아십니까? 이 여리고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함락하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여리고성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 1장과 3장에 보면 그 가나안 정탐을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화면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당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높이가 9m에 달하는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도요, 여러분, 그 너비가 4m가 되어져서 당시 병거가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요새와 같은 곳이 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도 수개월 수년이 걸릴 그런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뛰어난 어떤 전술이나 용맹한 군인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요, 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는데 믿음으로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리고 성이 무너뜨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초롱 성벽으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이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공격을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겨주었다라는 이 말의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완료형이에요.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넘겨주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것을 뒤엎거나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과 전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승산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리고 그리고 그 왕과 모든 용사를 내 손에 넘겨 뭐 했다고요? 주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그 하신 말씀을 행하고도 남는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그의 손에 붙이셨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모든 확신의 근거가 나의 어떤 경험이나 어떠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디에서 나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간증과 자랑으로 삼기도 하는데, 그런 영적 체험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그 영적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다른 어떤 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변하는 사주와 어떤 사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계시의 완성으로 주어진 성경 66권 이 말씀을 종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사실 누구로부터 주어진 약속이에요? 언제 때부터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약속을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취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 관문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성과 땅을 너에게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 결과가 보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 그 능력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응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의 그 믿음도 성취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입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던 견고한 철옹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이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 가치와 그런 사상과 유행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 아니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침이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명령을 주시면 좋겠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볼 때 비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을 추월한, 이성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은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이성적이지도 반이성적이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그들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읽으면서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어떤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을 돌라고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을 때는 몇 바퀴를요? 7바퀴를. 그러니까 총 합치면 몇 바퀴일까요?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13바퀴를 다 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이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진 것,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여리고성을 여러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나간 줄 아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도록 하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만듭니다. 이 행렬은 사실 예배의 행렬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만이 승리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배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완성은 축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축도 후에 여러분이 나아가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순종, 이것이 예배의 완성.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이 능력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순종도 잠깐의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 끝까지의 순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단순한 순종이 아닌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두 번은 다 순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결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에 임할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사실 다이어트 많이 시도해 보셨잖아요. 한두 번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의 효과를 보고 그 효과의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가 아니라 순종은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루에 13바퀴를 다 돈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바퀴 돌았어요. 뭔가 좀 성벽이 흔들리는 조짐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바퀴, 4바퀴, 어떤 벽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는 이런 조짐이 보이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니, 7째 날 되었을 때 7바퀴를 다 돌았을 때까지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강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라고 그렇게 힘있게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말 그대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한 번의 순종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에 차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내가 깨달을 때, 그 결과를 내가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어진 다음에야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은 곧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약의 처방을 받으면 그 약의 하나하나의 성분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하는지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나요? 아니에요.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상식적이어서 그들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친척, 고향집,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가라는 이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0세 힘겹게 얻은 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비영 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그 군중들에게 이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나요? 이해가 되어져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믿어줄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게 다만 순종하며 나갈 때, 때로는 질질 끌려가서라도 억지함으로라도 순종할 때, 여러분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사람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판단으로 용납되어지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열매를 따먹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명령을 추가하신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침묵할 것을 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행진하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한 영혼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이에게 무엇을 명했냐면 침묵을 명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본성상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불평과 원망을 그치도록 침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길을 돌라고 말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돌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돌았냐? 여기를 돌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삽시간에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쉽게 전해지는지 여러분이 들어서도 알고 말해서도 알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던 거, 우리에게 침묵을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보다 이제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을 위해 더 침묵이라는 경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 인생이 내뱉는 말의 그 열매를 우리들이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말을 해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 눈에 보이는 거인족인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 때문에 다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망하며 탄식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셨냐면 그들의 한 입으로 낸 말을 근거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10명 정탐꾼들에 비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면 저와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데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겠어요? 내 말로 인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른 사람, 내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실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외쳐야 할 때는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위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활을 겨두고 여러분 그 무기를 창을 겨루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쳐야 할 때는 반드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진짜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피곤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애쓰고 피곤한 가운데 일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잠잠치 말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여리고성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저앉게 하고 머물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여리고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넘어지는 우리의 실패와 그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여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에게 지금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5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의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시고 그 견고한 성,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성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놀라운 기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상황입니다. 어부였던 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밤새 노력했는데요, 밤새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힘겹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찬양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